2013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그럴 것이다. 21대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몸을 낮춰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백석대학교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저기 지하에 있는 교회에 와서 한번 간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저랑 같이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실업팀까지 함께했던 이제 이계선이라는 권사가 있고요. 또 여기 같이 또 탁구를 했던 동기도 와 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간증을 하러 가면 꼭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끝나고 탁구 한 판 하자 뭐 이런 그러면 제가 정말 요즘 얼마나 이 아마추어들이 탁구를 잘하는지 너무 난감했는데 오늘 이 철야배에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잘 치는 분이 있어도 분명히 이제 끝나고 가시기 바쁠 테니까요. 이번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의 선수들이 그 성적을 내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했었는데요. 저도 파리에 가서 제자 탁구 경기 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로 연단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값도 아주 비싸겠지만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이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감탄을 자아내고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금으로 만든 물건도 변형이 되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주님 오실 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간증은 탁구 선수 시절 때 있었던 것과 또 선교지에 가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셨던 일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 삶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오늘 저의 간증을 듣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은혜 넘치게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탁구를 하게 됐고요. 그때는 이렇게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승부근성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탁구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동료에게 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물건에다가 제가 이렇게 화풀이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제 탁구 라켓은 저 때문에 이렇게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이게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라켓을 일부러 던져가지고 받지 않아요.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저렇게 흠집이 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렇게 라켓에다가 흠집이 난 건 저기 흠집이 난 것만큼 내 마음에 상처도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요. 저에게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성격도 너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그 말씀이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저 말씀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 또 안 되고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고 또 짜증을 내고 싶고 할 때도 저 말씀을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제 라켓에다가 고의로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계속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중학교 때 꿈을 갖게 돼요. 이렇게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국가대표로서의 그 꿈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꿈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또 간염이라는 그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한참 훈련을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했을 때 이제 정형외과를 가봤죠. 원장 선생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거는 탁구 안 하면 괜찮아, 팔을 안 써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중학생 때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제가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어떻게 하면 다시 탁구를 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봐요. 뭐 최근에 이렇게 저도 잠깐 봤지만 그 정연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국악하는 사람이 목이 이게 안 되니까 목이 상해서 다시는 국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막 그 원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다시 할 수 있겠냐고 막 사장사장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간절했어요. 네, 원장님이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또 통증이 있으면 또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그때는요 제가 중학교 때였기 때문에 믿음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팔 낫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제 그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되어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는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라는 선수를 이기고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매스컴에서도 막 협회에서도 저를 유망주라고 이제 띄워주게 된 거죠. 그런데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진통주사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19살이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을 때 어떤 지인분이 저에게 와서 어머니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아픈 그 환자들이 또 낫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게 돼요. 저는 한 번도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기도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고 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말씀은 이 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왔다 갔다 교회는 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그때 국민학교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 책받침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책받침을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받침 그림이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항상 책받침을 사용하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지옥에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걱정했어요. 내가 이런 지옥에 가면 안 될 텐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못도 너무 많이 하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지옥을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는 특권을 자격이 주어지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가 뭐길래 누구길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엉엉 울면서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려 그 목사님 앞에 나갔어요.
저는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았어요. 그런데요, 이 기적이라는 건 저는 늘 이렇게 매스컴으로나 지면으로만 들어봤지, 또 봐왔지, 그 기적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면은 기도를 받고 나을 것이다, 믿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6년 동안 아팠던 제 팔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처음 체험을 하게 돼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6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사고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제 동료들보다 제가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탁구를 잘하고 하는 게 저는 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이 중심에서요, 탁구를 잘할 수 있게 재능을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요, 이제 남은 탁구 제 인생은 이제 순조롭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간염이라는 질병이었어요. 참 그 가족의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큰오빠도 큰언니도 다 이렇게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도 이제 간염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20대 초반에 한참 힘을 써야 될 그때인데도 갑작스럽게 체력이 저하가 되고 하루를 훈련하면 이틀 3일 이렇게 쉬어야 되는 이게 몸의 증상들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점점 수치가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요,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86년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있었고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올림픽에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이렇게 시합 나가지 못하고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병상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만 나갈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됐고, 잠언 24장을 보다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탁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중국이죠. 지금도 최강이고요.
80년대 그때도 최강이었어요. 난공불락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에 중국 선수들 3명이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식에서요, 그 3명이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복식 한 경기가 남았는데 중국 선수와 현정화 선수와 저희가 복식 결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식 때 이 중국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주눅이 좀 들기도 하고 마음에 위축이 되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합 시간이 됐어요. 이제 중국 선수들 먼저 출전했어요. 이제 현정화 선수 저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시합에 출전을 이제 하는데, 탁구를 하시는 분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 복식은 3번을 겨뤄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게 돼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요, 초반부터 막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이겨요. 두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고 이제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 초반부터요 3대3, 4대4 이렇게 막 시소 경기를 하더니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상대는 중국의 금메달,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중반에 상대 중국 선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둘이 이렇게 다리가 스텝이 맞지 않아서 꼬이면서요,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그 코트에서 그 큰 체육관,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탁구대 한 대만 딱 놓고 하는 그 집중된 상황에서요, 거기에서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면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의 탁구 인생을 살았거든요. 올림픽이 끝나고 은퇴를 하면서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의 고백이 됐냐면요, 제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합을 할 때가 있었고, 시합을 하려니까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탁구도 자신이 없고 몸도 약해 있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탁구도 자신이 없고요, 체력도 약하고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고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편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남편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그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을 하게 하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 97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이제 알게 됐어요. 뭐 몽골에 갔더니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그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가 수도라는 곳이 외몽골이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동족끼리 말은 같은데 이게 문자가 다른 거예요. 저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나라의 그 몽골 사람들의 그 고유 문자, 수직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러시아 키릴 문자로 사용되어 있는 이 성경을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외몽골에 사역을 하다가 내몽고에 가게 돼요. 저는 거기에서 탁구, 몽골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비자를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또 시골에 가서 고비사막이라는 곳에서 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기 동그랗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 이제 네모나게 있는 저 자매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표시를 좀 해왔는데요. 저 시골에 가서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3명의 현지인 자매를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가정교회가 조금씩 불어나면서 이제 저렇게 가정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 저 자매였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나온 저 자매가 어느 날 맨날 며칠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있었고, 두통에 시달려 있었고, 밥도 못 먹고 있었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도 다녀가지만 병명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 부적을 집에다 놓고 보려니까 그렇게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 사온 부적을 내가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태우려고 마음먹은 그날 막상 태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더래요. 마치 막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고, 이걸 태우면은 안 좋은 일이 막 올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두통에 시달려 누워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니까 그 산 부적을 내놓으면서 대신 우리 보고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이거 같이 태우자.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본 이렇게 부적으로 이렇게 붙여 있는 얇은 종이로만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이 몽골 부적은 뭐가 되게 달랐어요. 책도 이렇게 두꺼운 것도 부적이었고, 무슨 반지도 부적이었고, 무슨 왜 몽골 겨울옷이 부적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겨울옷도 부적이었고, 이거를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 나라 3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사람 월급이 10만 원 정도 되는 때였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걸 이제 가지고 한쪽에 나가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그 동네가 이제 넓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보다가 뭐 하냐고 물어봐서 우리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다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후에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우리가 부적을 태웠다는 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부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몽골은 국가가 라마 불교예요. 그래서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무슨 막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거나 부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집집마다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태우고 있으니까 다 같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같이 태우는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부흥이라는 찬양도 몽골말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이제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고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면서 저희는 그 자매를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우면 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뭐 때리지는 않을까? 막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다시 방문해 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거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 하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통에 시달렸고 몸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그 남편도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걸 이렇게 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몽골 자매처럼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 몽골 자매처럼 무슨 집에 무슨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고 부적을 붙여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명예가 갖는 게 왜 우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요, 제 은퇴 이후에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 다음에 명예를 갖든지 야망을 갖든지 꿈을 갖든지 비전을 갖든지 그런 건 괜찮겠죠.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였어요. 그래서 저는 명예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뭐 저처럼 명예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우상의 자리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이사를 자주 갔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깜짝 놀랐던 게 있었다면,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무슨 손 없는 날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할 때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돌아오자마자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청소년, 유소년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코치들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 선수들이 탁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코치를 하려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막 자기 선수들이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코에다 손을 올렸더니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또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저런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믿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 시합을 하는 걸 볼 때 막 내가 보면 이겨, 막 안 보면 이겨 이러면서 이럴 때도 물론 있었지만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 사주팔자 보면서 결혼 날짜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이 있으며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요,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 몽골자매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두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몽골자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저는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이렇게 외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내몽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고에 이제 가게 돼요. 가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 내몽고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지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몽골은요, 원래 몽골 땅이었는데 한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몽골족들은 600만 밖에 살지 않고 있고 한족들이 2800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씨름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몽골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탁구는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 선수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 표시해온 저 제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남편이 성경 번역을 다 완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할 때 저 표시했던 저 자매, 그 당시 이제 중국 이름으로는 자오칭이었어요. 자오칭의 아빠가 저희가 한국에 갈 때 자기 딸도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에 가서 꿈을 펼칠 수 있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선수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려가면 좋겠다, 막 실력이 월등하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올 때 이제 저 선수랑 같이 왔어요. 데려왔어요. 왔는데 너무 어려서 와서 그런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다녔지만 한국어도 배워야 되지, 타 문화도 다시 적응해야 되지, 너무나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돌봐주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거 괜히 데려왔구나 하고 후회가 될 때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 제자를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더니 한 달 만에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었고 선수도 지도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는 것도 싫고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싫고 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싫고 이러한 그래서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까이 있던 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산책도 좀 하고 좀 운동도 좀 하고 왜 집에 이러고만 있냐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 정신과 원장님 상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려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근데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 상담을 받아요.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조울증을 앓고 우울증을 앓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타인들한테 받는 이 상처가 있대요. 그럼 상처가 있으면 이게 내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요, 이게 미움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지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은요, 이게 점점 분노가 이게 찬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있다가 보면은 다시 또 이제 증오가 생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조현병으로도 나타나고 뭐 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제가 조울증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거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건 다 영적인 거구나. 사단이 개입하더라고요. 우리의 약함을 타고 공격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끔 환청이 들려요. 그러면 그 환청에 따라 이렇게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요, 누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기도 하고, 막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먹고 그걸 또 다 토해요. 또 말해놓고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1년 반, 2년을요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운둔 생활을 하다시피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도 여기서 10kg도 막 살이 찐 적도 있었고요. 근데 표정들이 거의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으로 거의 제가 2년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그 중앙일보의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동 생활하면서 제가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요, 굉장히 저의 그 상담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주신 분이세요. 제가 너무 증상이 심각해서 예약 시간에 못 가면은 이분이요, 이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그분이요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주셨고, 어떤 때는요 이 바람을 이게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이렇게 바람 쐬면서 저를 산책하면서 상담도 해주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크리스찬으로서 상담도 해주고 끝나고 기도도 해주고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그거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저 자신을 비추는 그런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요. 아까 낮의 해처럼 밤의 델처럼이라는 찬양도 불렀지만,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긴긴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한 달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봐도 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회복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위를 한 사람씩 다 떠나더라고요. 양형자는 다시 재기할 수 없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다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요,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마다 큐티한 거를 그 제자에게 매일매일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만나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화가 오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제자를 위해서 얼마나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지요. 정말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그러더니요, 이 제자가 점점 회복이 되면서 3년 전부터 이제 국내대회에서 1등을 하고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1등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전 멤버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돼서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한국 이름은 이은혜예요. 근데 이 선수가요, 이제 단체전을 하는데 3명이에요. 단체전 멤버가. 신유빈이 있었고, 전지희라는 선수가 있었고, 이은혜라는 선수 3명이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신유빈과 전지희라는 선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은혜 선수가 이제 우리 동메달전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자 해가지고요, 저렇게 먼저 제의를 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영상에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은혜 선수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독일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주전 멤버 선수를 3대5로 이기면서, 이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은혜라는 선수는 사실 알려진 선수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은혜가 누구야? 다 이래요. 그런데요, 이 시합할 때 보니까 이 성령님께서 그 오른팔을 붙들고 하는 것마다 다 득점을 하게 하시는 걸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놀라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또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렇게요, 이 제자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선교지에 돌아와서 책을 냈어요. 책을 냈더니 사람들이 보고 문의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제 조울증을 어떻게 고쳤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울증은요, 정말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도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제 시상식 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뜻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 몽골 저 시골에 가서 그 시골에서 모래바람 부는 그런 곳에 때로는 물도 나오지 않아서 물차가 오면 바퀴스를 들고 가서 물도 받으면서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저 몽골 그 시골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싶은 설교, 좋아하는 목사님 언제든지 유튜브를,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겠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의 말씀을 또 그날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내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든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든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또 큐티를 하고 뭐 필사를 하고 하더라도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몽골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전 딸이 둘이 있거든요. 연년생이었어요. 그 당시는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교육 걱정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되니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시골에 무슨 한인 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홈스쿨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의 교육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드렸어요. 여러 선생님이 다녀갔어요. 사실 울란바토르라는 수도는 많이 오지만 거기서 10시간을 타고 그 시골에 들어가는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셨다가 어느 정도 해주시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거든요. 그 본부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저희 기도 편지를 이제 보냈거든요.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편지를 본 어떤 영국인이 있었어요. 그 영국인은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시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 싱글 분이셨어요. 이 영국 분이 저희 기도 편지를 보고 그 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야, 한국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교사로 영국인을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요, 1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가야 되니까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영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겠고 작은 아이는 6학년을 가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몽골에 있었던 거예요. 내몽골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나이가 아이들이 어리지만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이제 교육을 위해서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알아보다가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가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교장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 몇 학년으로 배치해야 되는지 영어 시험을 보래요. 시험을 보는 동안 저는 필요한 서류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입학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학비였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 학교에 가서 학비를 물어보니까 교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25,000불이었고 2명이니까 5만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넘잖아요. 야, 이렇게 1년에 6천만 원이 넘는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 아들 학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미국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거 아니죠? 도대체 13,000원, 무슨 1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게 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뜻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이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 영국 선생님이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저의 소원인데요. 이 말씀이, 이 소원이 저의 소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게 되다가 해외에 단기 선교로 탁구 선교를 하러 나갈 때,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다 모르니까 네팔에 가면 내 그 간증을 좀 네팔어로 번역을 해서, 또 태국을 가면 태국어로, 헝가리를 가면 헝가리로 이렇게 다 바꿔서 이제 가지고 나가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간증을 나눠주면서 하다가 종이로는 또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소책자로 제 스토리를 전도 만화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우간다를 간 거예요, 작년에. 이 전도 만화를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선 경기할 때 이 모슬렘 학생들을 다 관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를 만화를 나눠주면서 이제 탁구를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었는데, 그 책자를 본 이제 우간다에 있는 국가대표 아이들이 사진 찍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을 또 찍었고요. 이제 YTTM이라는 양형자 탁구 선교회라는 거를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동호인들과 선교에 빚어 있는 그 동호인들과 함께 이제 탁구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네팔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금년에는 또 몽골을 다시 가게 됐고요. 참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지만 요즘 시대에 전도 선교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지 하나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 정성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또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도 당해요. 제가 상교지에 있을 때 저희 팀원 중에 그 교회에서 단기팀으로 왔다가 시골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성교지에서 배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그곳에서 배웠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가사를 보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라는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동고비주에서 안면마비로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공고해서 이 찬양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그 동고비 몽골이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나의 동산이 될 것이고, 내 사업처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될 것이고,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곳이 나의 동산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때로는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가 쇠잔해져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러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상한 감정으로 침체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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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합독하면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감정으로 침체된 죄송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감정을 지금 상한 감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많은데 하나님보다 그동안 더 집착하고 사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우상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상한 감정으로 아버지 침체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각자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탐심의 우상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아픔들, 하나님, 우리가 눌려왔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소란하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은혜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하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전해야 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두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보다 바람소리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아버지 섬에 연약을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온전히 투여할 수 있는 라켓 같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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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바라고 쓰고 여러게 시원하고 여러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쓰는 여러게 금보다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 날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의 오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여 아바여 그러게 시원하고 여러게 쓰는 여러게 주님께 쓰임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자는 금을 앞에 두고도 그것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금보다 귀하며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간절하며 더 소망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다 바쳐서 지켜내야 할 하나님, 또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유일한 가치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하나님 귀한 가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금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 보고 살아갔습니까?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것들,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명예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 원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가치를 깨달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를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을 쓰여야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집회는 오늘만 있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김현희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 집회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양혜자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의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1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양혜자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성령의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 김현희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특별 금요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또한 새로운 하늘을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귀한 집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마음의 소원함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준비하는 자나 말씀을 준비하는 자나 또한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퍼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봉사한 모든 근속의 날들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물질로도 봉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명이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결단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생명만을 집중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초에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샘솟듯이 솟아나는 예수의 생명이 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완합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학교와 총회 또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급의 우리나라에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주고 사신 이 대한민국이 어느새 이렇게 교만하여 스스로를 위대한 지도자라 여기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백성의 안보를 내던지고 백성의 생명을 맞바꾸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학교 살려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천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수님들, 그 영혼 또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8천여 명의 우리 젊은 영혼들 주여 살려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